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일본의 작가입니다. 히로세 다카시가 쓴 왜 인간은 전쟁을 하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요, 그 책에서 1945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도처에서 매년 일어난 전쟁을 기록한 47장의 분쟁 지도를 만들어서 그 책에 실어 놓았습니다. 1945년부터 2016년까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전쟁이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 그걸 지도로 만들어서 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47장의 전쟁 지도를 완성하고 보니까 그때 알게 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단 하루도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년, 매달, 매일 이 땅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처럼 3,000일이 넘는 긴 전쟁부터 시작해서 단 하루에 끝나는 테러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에는 단 하루도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지구상의 전쟁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 우리가 불신결혼 안 하고 신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치지 않는 전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전쟁도 끝이 없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전쟁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전쟁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전쟁일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열세 바퀴를 묵묵히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성을 무너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이성은 한번 내 힘으로 싸워버리라 하고 덤볐지만 비참하게 패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복구전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이 교만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까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브온 거민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 속임수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세상의 이 거짓과 속임수의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또 다른 전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만난 전쟁은 이제까지 만난 이 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큰 전쟁인 이 아모리의 5 왕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큰 전쟁을 바로 100% 응답받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100% 응답받는 그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를 속인 기브온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100% 응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실 때 너희는 절대 그 땅의 민족과는 화친을 맺지 말고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몰아내고 쫓아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위장을 하고 그 입술 속에서는 너무나 그럴듯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 기브온 고민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번 주에 보았던 바로 그 거짓말과의 전쟁, 속임수와의 전쟁을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됐다는 이 소식을 가나안 전역에
모든 거민들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여러 왕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치러 가자. 여러분, 그래서 5나라의 왕이 연합해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 자신을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치러 오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요, 그때부터 사단도 부흥회를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당대 신앙인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갓 영접하여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영적 공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게 됐더니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요. 어떤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던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왜 일어나는 일입니까? 나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방해죠. 발악이에요. 여러분, 그런 끊임없는 이 고난의 사건들을 보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네?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건가? 가족들이 다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안에 같은 신을 믿어야 되는데, 집안이 같은 종교를 믿어야 되는데, 네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더니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우환이 오는 것이 아니냐. 당장 교회 나가지 마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약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왜 그렇게 발악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이 가정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새신자들, 당대의 예수님을 믿고 지금 새롭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공격이 있을 때는 조금 있으면 사단이 멸하겠구나.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을 보니 사단이 곧 멸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사건을 잘 해석하고 절대로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브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SOS를 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지난번에 이 기브온 거민들이 감쪽같이 속이고 화친을 맺은 것을 정말 힘들게 용서했어요. 나를 속인 그들을 정말 힘들게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가로, 그 용서의 대가로 칭찬과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돕고 섬겨야 될 귀찮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인 그를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생색을 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어렵게 용납한 그 사람을 받아들인 대가로 이제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라면 내가 괜히 용서했나? 내가 괜히 그 사람을 받아들였나?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 합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가 오늘 치르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외갓집에 제 외삼촌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외갓집에 저희 큰 외삼촌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받고 한평생 그 사명을 위해 사셨어요. 제 외삼촌이 부름받은 아주 특별한 사명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질 죄수들이 가는 교도소,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간 이 죄수들도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고 악명이 높은 바로 그 청송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제 외삼촌이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40년째 지금 그 교도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외삼촌에게는 2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부업은요, 수의사입니다.
그리고 주업이 교도소 사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외삼촌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분이 교도소에서 만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던 수많은 죄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생생하게 들으면서 자랐어요. 제 외삼촌이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요, 탈옥수 신창원도 있고요, 대도 조세영도 있어요. 깡패 김태촌도 있었고요. 또 부자들만 납치해서 죽이고 인육을 먹었던, 그래서 사회를 떠들썩게 했던 지존파의 김현양도 제 외삼촌이 만나서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사용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 사역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 외삼촌이 그렇게 교도소 사역을 하시니까 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으면 어딜 가냐 하면 외삼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저희 외삼촌이 또 공교롭게도 그 집에 딸만 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딸만 둘이 있는 그 집에 강간 칠범이 와요. 절도범이 와요. 사기꾼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는 뭘 요구하냐면, 내가 지금 잘 데가 없으니까 나를 재워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직업이 없으니까 취업시켜달라고. 또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죄수들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 외삼촌이 그 모든 사람들한테 문을 다 개방했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말로 한평생 속 썩은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 외삼촌의 아내 외숙모예요. 여러분, 사실 제 외숙모는요, 외삼촌이 사명을 받았지 외숙모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명 주셨으니까 그냥 이 교도소 사역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따라가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집에 다 큰 딸이 둘이 있다고요. 아니, 그런데 그 집에 강간범이 오고 강도가 오고 절도범이 오는데 그걸 막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외삼촌이 너무너무 제 외숙모가 너무너무 끔찍하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드나드는 게 너무 싫다고 그 딸들을 데리고 집을 여러 번 나갔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게 너무 힘드니까 제 외삼촌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정말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 교도소 사역을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붙드시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면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국에는 40년 한평생을 그 교도소 사역하는데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하여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더 많은 경우에는 다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교도소 안의 죄수들을 위해서 지금 80이 훌쩍 넘으신, 이제 90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나이에도 제 외삼촌은 오늘도 교도소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내 집 문을 두드린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기브온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브온이라고요. 절대로 안 변할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과 같이 항상 그 모양 그대로인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가정의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 있어요. 이런 기브온 같은 내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기브온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안산중학교에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이 근처에도 하고 많은 교회들 많은데 굳이 왜 우리 교회 오냐고, 그냥 딴 교회 가시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100%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 죄인이 교회에 오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동네에 조두순 씨가 살아요. 공교롭게도 저 조두순 씨도 제 외삼촌이 교도소에 있을 때 만나서 복음 전했던 분이에요. 그때 제 외삼촌이 출소해서 이 동네에 왔을 때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니 네가 좀 만나서 너희 교회 좀 출석할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달라.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몸서리를 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 사람 오면 그 사람을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건 목사님 마음인데 나는 그 사람 오면 난 교회 떠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분하고 접촉해 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교정당국에 연결을 해주질 않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교회가 그분을 받아낼 만한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끝내 연결시켜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부원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속인 이 기부원을 용서하는 것까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를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여 구원의 자리까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도 문제를 일으키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나의 기본이 누구예요? 너무 싫고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기본이 누굽니까? 또 기부원을 돕기 위해서 어떤 기도와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길가를 기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의 말씀해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에게 이르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이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여러분 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것을 건넜던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체험됐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쌓았던 것도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가 물러간 것, 죽음이 물러간 것, 부활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길갈이 어디입니까?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 이 교회 공동체죠.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우리의 길갈이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요. 목장에서 공동체들과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을 통해서 너무너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기브온을 위한 전쟁, 우리가 그것을 함께 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을 위한 전쟁이라면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인 자예요. 용서하는 것도 너무너무 버거운 사람이에요. 그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모든 군사가 싸우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분도 없어 보이고 너무 하찮아 보여요.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는가 지겨워져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기본을 위한 전쟁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다 함께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나의 기본은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기본은 싸울 힘이 없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회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들의 구원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요,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상처와 이 사연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상처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뭔 별말도 아닌데 갑자기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혈기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별일도 아닌데 저렇게 화를 내지? 아니, 저 사람은 별말도 아닌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여러분, 그런 분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갑자기 화내고, 아무 일도 아닌데 갑자기 혈기내고, 너무너무 예민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예민하게 구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내면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 내면에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꼭 지뢰밭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그냥 이 발작 버튼이 작동해가지고 막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면에 상처 같은 지뢰밭으로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 지뢰밭이 폭발해서 혈기내고 분노하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가 상처가 많아서 그러는구나. 이 상처와 사연이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자꾸 분노하고 혈기내는구나.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끌어안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민족적으로 품어야 될 우리 기본이 있다면 북한 민족이죠. 그들은 세계 최빈국이고 정말 열del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돕는다는 것은 깨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돕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돈을 들여가지고 왜 그들을 도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그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과 같은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이 과정에 우리가 기쁘게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또 우리 안산중학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 있는 길갈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식구, 우리 목장의 기본을 돕는 것이 내 자녀, 내 남편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식구들을 살려주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럼 이어지는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적들을 패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겼는데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내 힘으로는 이 기본을 도울 수 없지만 내가 나를 속인,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기본을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기복에 휩싸여 있을 때는 이 구절에서 딱 이 부분만 딱 오려서 우리가 외웠어요. 어떤 부분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냥 우리는 그냥 기복의 사람들이 돼가지고요. 이 부분만 딱 오려가고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으로 보면, 전체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는 기도가 되려면 선행되는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에 거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100%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에서 바로 이 구절이 핵심이에요.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위한 전쟁에 참전해서 이 전쟁을 치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기브온을 도우려고 하니 저 태양을 머무르게 해주세요. 저 달이 머무르게 해주세요. 해가 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기 힘든 그 기브온의 구원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기브온 식구들을 도와줘야겠는데,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힘이 없어요. 내 남편이 나를 핍박해요. 내 자녀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핍박하는 이 아빠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좀 공부를 잘해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으려면 표적이 필요한데 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남편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 나를 속인, 나를 힘들게 하는 기본을 돕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육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하세요.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인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사오니 저 태양이 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달이 머물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는 누굴 위한 기도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너 때문에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너를 위한 기도입니까? 사랑스러운 너, 불쌍한 네가 아니에요. 나를 속인 너, 나를 힘들게 하는 너,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바로 그 기브온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태양이 머물게 해달라고, 달이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100%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체의 간증 고백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친딸인 초등학생인 나를 몇 년간이나 성추행했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쓴뿌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면 참 무정한 성격으로 돌변하고 무서울 정도로 싸늘하고 차갑게 사람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의 상처, 해결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상처가 많은 분들은 남들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에 화를 내지? 아니 왜 이런 말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돌변하지? 왜 그렇다고요? 내면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발작 버튼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의 그 상처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순간 이 사람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볼게요.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고립되어서 외로움과 괴로움에 쌓여 지내면서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늘 자살을 생각하곤 했으며 내 자신이 싫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어느 주일날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한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걸 들으며 마음속으로 꼭 내 이야기 같네 라고 했지만 끝내 목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아프셔서 지나간 설교를 틀어주었는데 바로 그때 그 본문을 틀어주셔서 똑같은 간증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드디어 몇 년 만에 목장에서 저의 성추행 사건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든 분들은요, 간증도 쉽게 하지 못해요. 오픈을 쉽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장에서 내 이야기를 쉽게 오픈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기다려줘야 돼요. 왜 당신은 숨겨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은혜 받고 오픈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부부 목장에서 남편 앞에서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당시 부목자로 섬기고 있던 나는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말씀을 덧입히시고 꼼짝도 할 수 없게 하시며 날마다 조금씩 저를 버리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부목자 직분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식에 쓴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의 나처럼 혼자서 죽어가지 않고 날마다 목장에서 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확인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일들을 나누고 살고 있는 인생이 너무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내가 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분노하고 살다가 성도로서의 정체성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적용으로 분노할 일이 있을 때마다 목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검증을 받겠습니다. 나의 사건을 구원을 위해 필요할 때 두려움 없이 잘 오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이 나눔이야말로 우리에게 왜 이 길갈의 예배 공동체와 이 목장의 나눔의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기본을 위한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받고 나눔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으며 갈 때 우리가 이 기본을 위한 전쟁,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돕고 선봉해서는 이 전쟁을 우리가 치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를 속인 사람,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기에 당당하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돕기에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100% 응답받는 기도는 원수의 실체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어요. 자, 오늘 주님은 이 전쟁은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원수가 누굽니까? 자, 우리가 나를 위해 치르는 전쟁도 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여러분, 그런 마당에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그 사람,
나를 속인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기본의 구원을 위해서까지 우리가 돕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나한테 만약에 인생에 한 번 주어지면, 한 번 더 주어지면 내가 절대로 안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나에게 인생이 주어지면 절대로 결혼을 안 하겠다. 멋있게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요새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키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개 키워요. 여러분, 공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공원에 나가면요, 유모차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유모차들을 들여다보면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 유모차에 개가 아주 평안하게 앉아 있어요. 개 유모차를 끌어주면서 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하지 않아요. 그 대신 개를 상대해요. 사람에게 정성과 사랑을 쏟지 않아요. 그런데 개에게 정성과 사랑을 쏟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오늘날 사랑이 식어가는 오늘 이 시대의 형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든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사랑을 쏟는 것보다 그게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누구에게 쏟으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속인 남편, 지질이 말 안 듣고 가출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식놈, 밤낮 고마운 줄 모르고 섬김을 당연한 듯이 받아내는 그런 목장의 식구들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요. 내가 왜 이 아까운 내 시간을, 내 정성을, 내 물질을 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쏟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기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으면 지옥 갈 인생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내버려 뒀으면 여러분 다 죄 짓다가 지옥 갈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아파요. 다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공동체 식구들이 얼마나 참아주고 얼마나 인내해주고 얼마나 기다려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착각한 줄 아세요? 나는 성격이 좋고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고 나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아픈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이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괜찮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내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과 배려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꼴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의 이상한 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라고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걸 모르니까. 내가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기본이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원수는 내 남편,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목원 지체들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지체들의 인내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끝내 나는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나, 용서하지 못하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싫어하는 내가 바로 원수인 거예요. 원수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부도가 나도 내 욕심이 원수예요. 이혼을 해도 돈 욕심이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유혹과 질투와 정죄와 무시인 것이에요. 진짜 원수의 실체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나의 가장 큰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속고 속이는 사건 속에서 먼저 처리해야 될 내 속의 원수, 분노와 시기와 탐심, 그 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본이 변하는 것보다 내 속에 악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소리를 주신 이유는 아무데나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목소리를 주셨을 때는 혈기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부리라고 내주신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욕설을 하라고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나의 기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 육적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소리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목소리로 오늘도 나의 기본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구원해 달라고, 그를 위해 필요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 귀한 기도 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올라온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가만가만 묵상 혹시 들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가만가만 묵상은 우리 박영순 권사님의 묵상이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의 이 가만가만 묵상 나눔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93세의 늙은이지만 제 입에서는 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는 새벽에 몸을 일으켜서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힘이 들고 숨이 차지만 내가 못 걷는 한이 있어도 나가려고 합니다. 걷는 힘이 약해져 예배의 자리를 못 지킬까 두려움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제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저를 지켜주실 거죠? 아버지가 동행해 주시니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혼자 읊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지으며 살아갔을지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구속사 복음을 못 만났더라면 속으로는 미워하는 거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을 텐데 이제는 말로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라도 죄 짓지 않게 나에게 총기를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세상 욕심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만나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하는 그 욕심만 있을 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저는 이 하루를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천국 가길 바라며 오늘도 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절대 제 힘으로 목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안산중학교에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 새벽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우리 권사님이 그 꾸부정한 허리를 펴시지도 못하고 천천히 집에서 걸어 나오시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권사님 기도 때문에 목회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부름받을지 내일 부름받을지 모르는 저 어른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고 있구나. 그게 좀 두려워요. 우리 권사님 부름받으면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 조금만 늦게 데려가달라. 하나님, 이 젊은 목사가 너무 능력이 없는데 나는 우리 권사님 기도 없으면 나는 이 목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조금만 늦게 데려가달라. 그래서 제 욕심인 줄 아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매일마다 한계를 느낍니다. 제 인격의 한계를 느끼고 제 능력의 한계를 느껴요. 정말 하루하루를 이 너무나 무거운 목회의 짐을 지고 가는 게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 힘이 아니에요. 절대 제 힘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난 특별히 정말 우리 권사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93세 이 몸이라는 것이 그냥 숨을 쉬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 그 연세예요. 그런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허리도 펴지 못하는 그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든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새벽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권사님 기도를 들어요. 이 정말 손잡벌밖에 안 되는 이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새벽에 기도한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 데려가시면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많은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던 마음이 너 이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너 이제 평생 1시간의 기도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일 1시간의 기도를 지금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주일날에도 저는 어김없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할 일 없어서 우리 교인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든 전쟁들을 치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나오는데 제발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가 주일에도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영순 권사님 떠나시면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건데요? 저는 기도 없으면 목회할 수 없는데 누가 기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저는 기도할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무기이고 기도가 우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연약하고 잘난 것 하나가 없는 오늘 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박용순 권사님 이 가만가만 묵상을 제가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묵상 나눔의 마지막이 순종하다 천국 가길 바라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박영순 권사님보다 육신이 병들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내일 하나님이 부르셔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분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기도하다 죽겠다. 제가 그 권사님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목회합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 은인이. 네, 우리 권사님 천국 가셔. 네, 우리 권사님 잊지 못할 거. 네, 그 기도 잊지 못합니다.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본을 위해서, 내 힘으로 치를 수 없는 정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이 기본을 위한 전쟁에서 내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할 힘이 없고 사랑할 힘이 없고 품고 인내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기도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꿇어 엎드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하늘문을 여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품고 인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기본을 위한 전쟁을 싸울 수도 없고 우리가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목숨이 멎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를 반드시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낙심한 분들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진 분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해 달라고 오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까지 한 번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내 전쟁에서 내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이 기본을 위한 전쟁에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달라고, 아버지, 내가 그를 품고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을 내 힘으로 치를 수 없기에 아버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고 두렵기만 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기본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전쟁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속인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품고 인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아버지 절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며 의의 빗줄기가 쏟아져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베풀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오늘까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오고, 내가 이 힘든 이 목회의 사명을 이만큼이라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기에, 저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자가 있기에 오늘 제가 이 힘든 목회의 길을 감당하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저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오늘도 숨이 턱에 차는 이 힘든 전쟁을 치러내며 오늘도 하루를 버텨낼 힘이 없는 오늘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1시간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셔서 제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도들 향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기에 오늘도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사명 감당하며 이 전쟁을 잘 치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기도에 잘 나올 수 있는 믿음과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늘의 주님을 향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늘문이 열려 주의 은혜와 의의 빗줄기가 내리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기분, 사랑할 수 없고 또한 인내하고 품을 수 없는 그 기본을 위한 전쟁에 참전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